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71장 예전 찬송 438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주시고 71장 찬양 드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넓어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끼져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넓어하시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0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10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인간적 한계를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주 독특한 또 비유를 드셨습니다. 앞부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뒷부분 15절부터 끝까지는 아주 이상한 동물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네. 자, 특히 10절에 보시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
문장을 읽으면 욥 보고 그렇게 입으라는 소리 같은데 사실은 입을 수 없죠. 어떻게 인간의 위엄과 종기를 가지고 영광과 영화를 입겠어요. 결국은 욥 보고 그걸 입으라 소리는 이 세상에 그 영광과 종기, 위엄과 종기를 가질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을 그래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권위와 능력으로 치장도 하시고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잖아요. 또 하나님 옷 입는 것을 우리 마치 햇빛이 빛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입으신 이유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뜻도 있지만 그런 걸 만나 보면 교만한 인간들이 마음이 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진멸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 영광과 영화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위엄과 존귀는 뭐 인간적인 권위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독특한 권위를 말해요. 모든 인간의 교만과 악행을 종식시키는 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위엄과 이 존귀가 인간 세계만 나타난다면 그걸 체험한 인간은 야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위엄하구나 체험한 인간은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신의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시다. 이걸 지금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를 드러내기 족한 그런 종교와 위엄. 근데 결코 이런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치장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12절 13절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고 그 악인을 그들 처소에서 짓밟는데요. 그리고 또 짓밟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진토에 함께 묻고 은밀한 곳에 둔다 이런 뜻은 악인들이 죽어서 죽은 자들에게 어두운 세계에 내려간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목숨이라는 것도 모른 채 이렇게 교만하게 까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더 징벌을 받고 멸망의 탐만 자꾸 쌓는 거죠. 네가 이런 일 해봐라. 그러면 14절에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앞부분에 9절에 13절에 욥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들 욥이 할 수 있으면 욥이 하나님과 감히 다투려고 막 했는데 앞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욥의 자주성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그 욥이 하나님과 논쟁할 권리를 가진 자라 내가 경쟁자 인정해 주겠다. 한번 해보란 거예요. 못한다는 뜻이죠. 어느 인간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을 뭐 멋지게 살아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만 그런 시도는 뭐 인간 역사 자체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인 양 또는 자기 구원의 완성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그런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하나님 흉내내는 거고 하나님 주권을 침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권을 침범해. 이런 큰 범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먼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내 주인 같은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자기 부정, 예수님 제자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하라 그러는데 이 자기 부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욥을 지은 것 같이 무엇을 지었다고 지금 15절부터 말하냐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못이 사실은 어떤 지성인지 모릅니다만 밑에 내용을 보면 하마와 굉장히 닮았어요. 풀을 먹죠. 그리고 뼈대가 튼튼하고 동물 중에 제일 힘이 세고 또 물에도 살아. 물 속에서 들어갈 수 있고 물에서 눈도 뜨고 하마가 제일 맞지 않나요? 뭐 맘모스나 코끼리, 코뿔소 뭐 이런 말도 한 분도 계시는데 근데 베이못이 정확한지 모릅니다만 그 옛날 성경에는 이번에 바뀌어서 베이못으로 나왔는데 몰라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하마로 번역해서 하마. 제가 보기에도 하마일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설명이 하마랑 되게 일치해요. 어쨌든 간에 뭐 베이못이든 하마든 어떤 짐승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짐승도 욥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인간에게 뭐 베이못이 뭐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마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죠. 그런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욥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하마를 맞는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이 하마 같다는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뭐 욥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못 하마를 만드신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도 뜻이 계셔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이 오는 고난 없다. 모든 고난엔 뜻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고난이 우리 삶에 유익하더라.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들, 그것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뭐 끔찍한 배신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사실은 24절까지 전부가 베못을 설명하는 건데요.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그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뼈대가 놋광 같아요.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아.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크고 강한 동물인데 이 동물이 육식을 만약 한다면 얼마나 인간에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도 막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청나게 큰 동물이 초식동물.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 너무 피해주지 말고 베목 같은 하마를 만들면서 초식동물을 만들었어요. 하마는 실제로 풀 뜯어 먹거든요. 그 큰 하마가 제가 책에서도 읽어보고 언젠가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나 초원지대에서 인간에게 가장 사망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위험한 동물이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가 굉장히 빨리 다닌대요. 어떻게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사람이 못 따라다닌대요. 도망을 못 간대요.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피할 수 없대. 그 힘이 엄청 세니까 사람 밟아버리면 죽는다는 거죠. 뭐 그렇게 힘든 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인간 아무 도움도 안 돼. 몰라요, 우리. 하나님 창조죠. 하나님 마음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왜 하나님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 19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다. 최고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세고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이 베헤못, 뭐 하마든 뭐든 좋은데 이 자신의 영역과 세계에서는 베헤못이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 베헤못, 하마를 볼 때는 세상에 정말 미련하고 쓸모없는 짐승이거든요. 뭐 밭을 갈 수 있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가죽을 쓸 수 있나? 아무짝에도 못 써. 근데 이처럼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천양지차다. 이런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베헤못 같은 하마 같은 동물을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뭐 가끔 찾아가가지고 사파리에서 구경하는 거 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한계를 느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특히 19절에 그 베못이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래, 베못이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베못이 무슨 칼을 가지고 있죠? 동물이? 이빨을 말합니다. 이빨. 그만큼 날카롭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하마는 풀을 갈아먹기 때문에 이가 굉장히 많고 튼튼하고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칼이나 낫으로 베듯이 그 앞니로 초원의 풀을 뜯어먹는 걸 지금 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 눈에는 의미 없는 야생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느끼고 겸손히 살아야 된다. 자, 21절에서 23절은 이 베헤못의 성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격이 아주 온유하대, 여유있고 느긋한 성격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엎드려 있고 21절 보시죠. 그건 주로 늘 가난한 늘 속에 엎드리고 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좀처럼 놀라지도 않고 강물이 요동쳐도 안 놀라고 태연자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나태한 인간과 좀 비교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이 베헤못 하마의 느긋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고난당하면서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성격 급한 건 다 인간들의 약점인데 그걸 지금 비교시키는 거예요. 하마 봐라. 저렇게 큰 동물은 느긋하다. 너희처럼 조급하지 않다. 그거 보고 좀 배우란 거지. 욥 보고. 베모처럼 좀 조급하지 말고 느긋하게 좀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찮은 동물을 통해서도 인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해치려는 뜻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24절 보십시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이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인간 못한다. 그럼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드러난 자연계 안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계신 영적이고 또 도덕적, 물리적 모든 현존 세계에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이 동물뿐만 아니라 도덕에서나 철학에서나 문학에서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초월해 계셔 인간보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또 모든 걸 초월해 계신 권위를 갖고 계시면서도 가장 연약한 자, 또 낮아진 중에서 가장 낮아진 자로 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실 수도 있고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 이사야 53장에 이 메시아에 대한 보십시오. 정말 볼품도 없고 초라한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상황 속에서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또 용기 있게 또 베헤못처럼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주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과 지혜와 그 존귀함 앞에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내세우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욥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마음을 굽히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베헤못 같은 하마 같은 큰 짐승도 만드시고 또 그 짐승이 인간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베헤못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고 오늘 또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높이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에 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또 그런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과 복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